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홍해바다, 광야, 요단강, 여리고성, 골리앗 이런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런 단어의 특징이 무엇이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람의 마음에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뒤에는 바로의 전차부대가 밀려고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 죽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두려움이 확 밀려오죠. 60만 명이 광야에 들어갔는데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졌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밀려올 거예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성문은 굳게 닫혀 있고 가까이 가면은 다 죽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갈릴리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지나가는데 흑암이 밀려고 바람이 불고 동서남북 여러분 아무도 보이지 않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배가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사람이 공포에 질리고 두려움에 여러분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중심을 잃어버리고 무너져 넘어져 실족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움에 떨어져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눈이 얼마나 밝았는지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두려워졌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40일 동안 쥐야장천으로 여러분 비가 내릴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웠을까요?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에 샘들이 터져가지고 40일 동안 쥐야장천으로 비가 내리는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시신이 여러분 둥둥둥둥 떠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지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을 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 있고 자연이 주는 두려움이 있고 사람이 주는 두려움도 있고 죄가 주는 두려움도 있고 환경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알고 보면 사탄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고 화재가 나면 두렵습니다. 악한 사람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사업을 할 때 성공하면 기분이 좋지만 사업에 실패하면 낙심이 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해도 우리는 두려움에 떨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부하 내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부하가 뭡니까? 남의 말을 듣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부하. 내동은 여러분 천둥번개가 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두려워가지고 땅에 웅크리고 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하 내동이에요. 공자는 이런 사람을 소인배라고 규정을 했는데 한마디도 말해서 줏대 없는 사람이 내야부동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하내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100명 중에 80명이 오른쪽으로 가자면 20명은 저절로 오른쪽으로 다 따라갑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이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 사실이 되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군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부하내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하내동이라는 단어 속에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워서 나도 모르게 부하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길을 갈 때도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늘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이럴까 저럴까 고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요즘 정보가 많이 넘쳐납니다. 정보가 넘쳐날수록 부안내동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부안내동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소신 있게 앞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안내동하면 안 돼요.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 라고 기록이 되는데,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려움.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느냐? 왜? 첫째는 상대방의 크기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은 여러분 키가 2m 93cm입니다. 엄청나게 키가 큽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중무장을 했는데 그 무게가 57kg 정도 나갑니다. 어깨에 놋단창을 메고 있는데 그 창날만 약 7kg 정도 나갑니다. 허리에는 큰 칼을 차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키가 크고 덩치가 여러분 산만하니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대학생과 1대1로 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생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골리앗이 불가항력적 존재로 보이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땅덩어리가 크고 숫자가 많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이 여러분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땅이 적어도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도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크지만은 아주 작은 나라지만은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지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외모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크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보니까 하나님 눈에 한 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보니까 이새의 집 그 큰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사무엘 눈이 그냥 번쩍 떴습니다.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여기 있구나. 순간적으로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속으로 그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무엘에게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 이 말씀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두려움의 포로가 돼서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엘리압은 키도 크고 용모도 걸출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필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크고 힘이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목나비에 불과합니다. 그냥 픽 쓰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크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용모를 보지 않습니다. 키를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그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 두려움을 여러분 극복하십시오. 사람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 확신이 믿음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요. 키도 작고 얼굴도 그냥 그렇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봤을 때 사울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는 골리앗과 절대로 싸울 수가 없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지만 너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고 딱 잘라 얘기합니다. 그때 다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라느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양을 구해받고
사자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찢어 내가 죽였나이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 할례도 받지 않은 저 골리앗도 내가 죽인 짐승 가운데 한 짐승과 똑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이야, 이런 겉으로 보기하고 다르네, 좀 배짱이 좀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가라,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키가 크고 힘센 장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크기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상대방의 크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느냐? 상대방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전열을 벌여두냐? 나는 블레셋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1대1로 싸워서 진 쪽이 이긴 쪽의 종이 되고 선기자라고 고함을 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 듣고 두려움에 벌벌 떨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그 한 명이 없어가지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사울 왕도 1대1로 골리앗과 상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떨었고, 이스라엘 군대에 여러분 수천 수만 명이 있었지만 골리앗과 1대1로 상대할 수 있는 장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골리앗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아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전체와 한판 붙자 다 덤벼라라고 말하면 사울 왕이 여러분 그래 한번 싸워보자,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1대 1000 아니면 1대 10,000 아니면 1대 10만 하고 싸우자고 했을 때에 1000이나 10,000이나 10만 명은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1대 1로 한번 싸우자라고 하니까 모든 한 사람들이 각자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에 벌벌 떨는데 그 한 사람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군대 전체의 두려움으로 여러분 다 퍼져나가고, 여러분 상대의 말을 듣고 판단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탄마귀는 아주 달콤한 말로 상대방을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사탄마귀가 아담 하와를 무너뜨릴 때에 얼마나 달콤한 말로 여러분 유혹을 했는지,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시끄럽게 할 만큼 여러분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그 정명성에 돼가지고 몸을 바치고 돈을 바칠까 이해가 안 돼요. 왜 신천지 이단에 빠져서 가정도 인생도 망칠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파에 빠졌던 사람이 회개가 돌아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나도 모르게 그 박옥수 구원파에 빠졌을 때에 나도 모르게 그냥 빨려 들어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넘어지고 아차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단에 빠지고 맙니다.
골리앗이 1대1로 싸우자는 말에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 두려움에 벌벌 떨었는데 왜 1대1로 싸웁니까? 1대 전체로 싸우면 되지. 골리앗이 1대1로 싸우자라고 고함을 질렀을 때에 사울왕은 네 혼자 떠들어라, 우리는 전체로 싸운다라고 말하면서 군사들 사기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골리앗의 말을 잘 분별해서 사기를 북돋워 줘야 돼. 그런데 골리앗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그냥 두려움에 벌벌 떠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군대 전체의 두려움으로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과 1대1로 싸울 수 있는 장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군대는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엘라 골짜기로 불러서 골리앗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은 용사가 아닙니다. 작은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인데 나이가 어립니다. 한 11, 7 정도밖에 안 돼요.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꾼입니다. 39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이 자기 겉옷을 갑옷을 다윗에게 주는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갑옷이 너무 커가지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걷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용사가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윗이 용사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의 전쟁은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전쟁 같으면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골리앗의 키가 2m 93cm 정도 되니까 3m, 4m 되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골리앗이 여러분 힘이 세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살 10가마를 골리앗이 더면은 살을 한 20가마 더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키가 적습니다. 용사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양을 지키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서 엘라 골짜기에 세우고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군대는 골리앗을 상대할 장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딸려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힘으로 싸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싸웁니다.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골리앗이라는 그 상대방의 크기를 보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골리앗의 말을 듣고 여러분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대방의 크기와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 엘라 골짜기의 승리자가 여러분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 살아갈 때 내 앞에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을 이기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힘이 아닙니다.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군대의 장수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크기를 보고 두려움에 벌벌 떨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고함 소리에 놀라서 두려움에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과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 공격을 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벌벌 떨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이 헬라 골짜기에 심부름 간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이 헬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우고 이긴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 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쓰임을 받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군대의 장수입니다. 하나님 군대의 장수가 되려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보내는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내가 보았다.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날 이후로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다 하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성령으로 충만케 한 후에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엘라 골짜기에 세우기 전에 미리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군대의 장수입니다. 하나님 군대의 장수가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10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있지요. 20년 전에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고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하늘의 평안을 체험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 라는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이 믿음으로 연결이 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삶은 하나님 군대의 장수입니다. 하나님 군대의 장수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수로 임명할 때에 반드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을 여러분 주십니다.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여러분 그때 순종하고 헌신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 엘라 골짜기에 퍼져던 함성은 찬송으로 여러분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물된 동산 기름진 골짜기가 될 것이며 사막에는 강이 흐르고 광야는 푸른 초장이 될 것입니다.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고 약한 자는 강하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다 떠나가고 기쁨으로 채워질 것이며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 군대의 장수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장수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제3의 은총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지금 당장 엘라 골짜기로 달려가는 이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엘라 골짜기가 변하여 축복의 골짜기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군대 장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때 순종하십시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 충만 가지고 엘라 골짜기로 달려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엘라 골짜기로 부르실 때까지 다윗은 기다려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 10년 동안 정치적 만병을 떠났습니다. 10년 동안 도망자가 돼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사무엘하 2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는데 유다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지만 또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사무엘하 5장을 읽어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해 주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따라가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가 어딘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헬라 골짜기에 나를 부르는지, 아니면 나를 아골 골짜기에 부르는지, 호레산 뜰기 나무 아래로 나를 부르는지, 산골짜기에서 나를 부르는지, 광야에서 나를 부르는지, 성도교에서 나를 부르는지, 아니면은 불법이 난무하고 불의가 팔을 치는 장소에서 나를 부르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크기는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상대방의 그 고함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엘라 골짜기가 주는 그 두려움은 물러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준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밀려 하나님이 불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의 장막이 은혜의 담비를 나눠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은 엘라 골짜기와 같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엘라 골짜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엘라 골짜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엘라 골짜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내일도 엘라 골짜기와 같습니다. 그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이 있듯이 그 골리앗이 상대방의 크기와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듯이 우리는 다 엘라 골짜기에 갇혔습니다. 날마다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 하나님 군대의 장수로 임명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엘라 골짜기는 승리의 골짜기가 될 것이며 골리앗의 그 고함 소리는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될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그 마음은 기쁨의 마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소리가 넘쳐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장수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 확신이 믿음으로 연결돼서 이 한 해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